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특별한 제목은 아니고요. 그냥 그 비유 자체 그 주제를 따왔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 세 가지의 그 연속되는 비유들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비유가 이어서 나오게 되죠. 이 세 가지 비유들의 공통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들 어리석게 살지 말고 깨어서 지혜롭게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 예, 그런 심판의 날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메시지의 면에 있어서 너무 둘이 닮았어요. 너무 흡사해요. 주여 한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앞에 두 번째 것, 특히 이 비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는 수준으로는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에 나오는 이 열처녀의 비유와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불신자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를 주시기 전에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자, 열처녀의 비유. 밝고 빛나는 그 등불이 모든 그 10명의 처녀들의 손에 다 쥐어져 있었어요. 빛나는 등불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이 판결을 받은 그 5명의 처녀들의 손에도 들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나중에 가서 그 등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도 그 시작에는 빛나는 등불이 쥐어져 있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리석은 처녀들의 손에도 빛나는 등불이 한동안 켜져 있었다는 건
예수님과의 1대1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관계를 어느 시기 동안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정체는 예수님을 믿는 척만 하는 소위 가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이 비유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이 첫 단추입니다. 빛나는 등불이 그들 손에 들려 있었고 신랑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건 그들도 거듭난 성도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신앙이 서서히 죽어간 겁니다. 비유에 이르기를 신랑이 더디오자. 즉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유혹 많고 불법이 성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이상 정말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질되는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같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던 그 골방의 시간도 점점 식어지고 어느 순간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뭐 죄에 맨날 빠져 살기 일쑤고 세상, 염려, 욕심, 분주함에 매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쓸려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비유를 보면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던 장소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교회를 아예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등불은 꺼져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하고 함께 뒤섞여 있으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들 역시 신랑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불이라는 것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버림받게 되죠. 나의 잔치에는 너희들이 참여할 자리가 없다. 문은 닫히고 어둠 속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 그 어둠은 바로 지옥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만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듣게 됐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 얘기예요. 30대인지 뭐 그때 정도 되겠죠. 서로 알고 지내던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음 다 좋다고 인정해주는 그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식사 자리에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장로님이 밥을 드시기 전에 뭐 이렇게 약을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 드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심장 질환에 심장이 안 좋으셔서 이 약을 챙겨 드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소식이 들려왔대요. 이 장로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 문제로.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영화 같은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되냐?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때 당시 목사님도 아니셨고 뭐 의사였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 장로님의 간증이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영원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여기엔 네가 올 자리가 없다. 천국에 네가 올 자리 없어. 그런 무서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장로님이 충격을 받고 변명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했답니다. 본인 딴엔 진심이었겠죠. 예수님, 내가 평생 교회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교회 건물도 짓고 돈도 많고 헌금을 진짜 많이 했대요. 내가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 건물도 세우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섬겼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거룩한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의 눈을 열어서 마치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을 쫙 보여주시는데 장로님이 스스로 인정이 되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는 살지 않았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랍니다. 헌금도 많이 냈고 교회 건물도 짓고 이런저런 선행을 한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버리면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저 교회 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받은 장로님이 한 번만 제발 기회를 주시라고, 내가 변화되겠다고 사정을 해서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분이 다시 한번 말도 안 되게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비슷한 간증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LA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되게 귀한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박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후에 얘기해요. 이제 집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종종 가시는 그런 LA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평신도가 있었대요. 그 교회 안에. 야, 이 성도님은 진짜 믿음도 좋고 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성도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성도님을 불러서 당신은 이럴 게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하면 좋겠다. 선교사를 추천할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정말 목사님 마음을 듣고 나름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선교사가 됐어요, 진짜. 그리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이분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딴짓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영혼이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본인은 그 영으로 이제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선교사고 정말 이렇게 남모르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천국 100%지. 그런 자신감이 있었대요, 심판대 앞에서. 자,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천국엔 네가 있을 자리가 없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신부로 살아갔니? 앞서 말씀드린 장로님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간증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가짜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그 진짜의 간증들을 모아서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뭐냐면 천국을 허락받는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소수니라. 너희 사대교회 안에 흰 옷 입고 나와 동행할 자들은 소수다. A few people이다. 분명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선교사의 타이틀을 달고 오지에 가서 정말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그래도 천국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국 관계예요, 관계. 특히 그분 쪽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관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맺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갈 때 사람을 볼 때 뭘 가장 먼저 보십니까? 돈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위치나 명예를 보세요? 아니면 아첨하는 말을 들으세요? 뭐를 보세요? 정말 속물이 아닌 이상은 그런 외적인 기준들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볼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이 진짜인가?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나 모든 행동들을 지켜보겠죠.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태도. 자, 근데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동기, 이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만 진실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순종, 행함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고요. 참된 관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은 타락했지만 내 마음은 깨끗했던 거 주님 이해하시죠? 내 믿음 고백은 진짜인 거 주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은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주님, 내 순수한 동기는 알아주시죠? 나 주님 믿잖아요. 내만큼은 진심이었으니까 나 알아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여러분,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요,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싹 다 꺼져서 어두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음 있으니까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나 주여 하잖아요. 나 들여보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심판대에서 통할 리가 없어요. 이들이 변명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정말 청결하고 순수했다면 반드시 죄와 싸웠을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순수한 거 아시죠? 정말 순수했으면 자기 부인하고 정말 어떻게든 진짜 헌신해서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순종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먼저는 동기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품고 있는가? 그분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얼마나 진실한가?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는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진실한 순종, 헌신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열처녀 비유 후에 이제 곧바로 이어서 주셨던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인데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갈 때 종도를 불러서 달란트라는 걸 줬어요. 자,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고 주인의 사업을 대행해서 수고할 이 종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아무에게나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관계 맺고 맡기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입니다. 빛나는 등불을 들고 있던 열처녀 모두가 거듭난 성도였듯이 이 달란트를 받았던 세 종 모두가 성도들이에요. 역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나머지 그 비유의 전체적인 그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달란트라는 걸 주는데요. 한 달란트의 값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이때 당시로 따지면 노동자가 하루 일한 삭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을 일한 임금이 되겠죠. 6천일 동안 일한 그 임금. 그래서 하루치를 10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잡아보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주인이 타지를 지금 떠나면서 새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억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12억. 그리고 마지막 한 달란트는 6억. 꽤 큰 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액수가 아니에요. 달란트를 5개 받건 2개를 받건 1개를 받건 그 개수나 액수의 차이는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이 절대평가입니다. 이 절대평가예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누군가는 코로 지음을 받았고 누군가는 눈, 귀, 팔, 다리, 한 몸에 다양한 신체 부위가 있듯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눈과 코가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시기질투 경쟁하는 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누구는 30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6억만 받았대요. 성도들끼리 막 수근수근 대면서 비교 경쟁하는 거.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지, 그리고 이 비유를 볼 때 절대 그런 각도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비유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인에게 받은 만큼만 충성하고 섬기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게 맡기신 일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될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요, 결국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 이걸 정말 알고 싶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알려주신 대로 충성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나머지는 관심들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시면 그게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 계속 물어보시면서 또 확인할 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평생토록 사시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때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거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재능과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못하는 일들, 체질에 안 맞는 일들, 그런 일들을 시키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요새 교회적으로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잖아요. 근데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제 콜링을 하시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쓰지 마세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말자라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래도 자신감이 없잖아요.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밀고 나가십니다. 말 잘할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까지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해라. 이게 네 사명이다. 자, 고래밥이 됐었던 선지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냥 그 아수르 백성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씩씩대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사실 설교하면 안 돼요. 이 메신저로서 자격 박탈입니다. 미달이에요. 내 설교를 듣게 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으로 품지 않는다? 미움만 가득하다? 설교자로서 사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도 메신저로 선택했다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예들이 수두룩해요. 내가 잘하는 일만 막 평생 한다? 그런 예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요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 열정, 관심사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평생 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할 자신도 없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맡기셨다, 그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실 때 이거를 단순히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 재능, 소위 탤런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사나 재능, 그런 제한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셔서 각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삶, 혹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삶, 그 사명의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것이죠. 내 취향에 맞건 안 맞건, 내가 처한 상황에 맞건 안 맞건,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인내하고 충성하면서 한 평생토록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텀, 1, 2년 이런 텀이 아니고 주인을 다시 제외하는 그 기간 동안 재생산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삶을 맡기신 거예요. 그날 계수하시라,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특별하다거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그 오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만 사명자인가요? 무슬림권에 가 있는 사람들만 사명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삶의 현장도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특수한 사역을 하는 것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은 배우자, 자녀들 계속해서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품는 거 어렵죠? 십자가 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게 하신 이 오클랜드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거룩히 지키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명, 이거 다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터고 사명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실 때마다 종들이 이 달란트를 부여받았다는 건 단순히 은사나 능력 활용 정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삶, 일상에서 살아내야 될 그 십자가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해서 비유에 나오는 종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5달란트를 받아서 5개를 남긴 자, 그리고 2개를 받아서 또 다른 2개를 남긴 자,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은요, 주인에게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단순히 은사나 재능 사용 부족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셔가지고 내가 준 은사 너 그거 활용 좀 안 했지, 넌 지옥이야,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생각하실 때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 성도의 십자가의 삶, 사명의 삶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자, 비유를 보시면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한테 겁도 없이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굳은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스클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가혹하다, 까다롭다, 거칠다, 어렵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진짜 고약하고 이해할 수 없고 가혹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 당신은 가혹하고 까다롭고 거친 분이라고 지금 이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아니, 그래도 종들의 한 명이고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주인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 이거 성도의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이 종은 반대로 얘기할까? 어떻게 이렇게 심이 왜곡됐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애초부터 이 종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성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이고 왜곡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나?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진짜 실마리를 찾게 됐어요. 가능해요, 여러분. 자, 실제로 출애굽 1세대의 대다수가 하나님에 대한 이 왜곡된 시선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다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사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뿔이 난 거예요. 모세 아론 너희들 괜히 애굽에 와서 우리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뭔 고생 시키는 거야. 응? 밥도 안 주고. 응? 우리 지금 죽이려고 작정했어? 지금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지금 불러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야. 저 거인들 안악자손하고 붙으면 우리 반드시 죽는다. 야,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해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저기 보내셔가지고 거인들의 손에 죽어서 우리 죽는 거 보길 원하시는구나. 제대로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이 묻은 종처럼 하나님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까다롭고 가혹하고 꽉 막힌 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미리암을 비롯해서 막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그냥 막 다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시내산에서 그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했고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새 언약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 언약으로. 그래서 성경도 증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으로 반응해야 될 그때가 오면 번번이 타협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의 염려가 왔을 때,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질 때, 죄의 어떤 시험거리들이 왔을 때, 힘든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됐을 때, 영락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인내 씨름들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충성의 반응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이들이 툭하면 내뱉었던 말들이 뭐예요? 아,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시절이 그립다. 파만을 고기 먹을 수 있었는데. 모세가 안 말렸으면요 이집트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가 하나님께 진노에 그걸 맞아 죽든 가서 죽었든 비참해졌겠죠. 더. 이게 뭐냐면 땅에다가 달란트 전부 다 묻어버리고 받은 거 사명이고 예배고 가나안 정복이고 뭐고 나 모르겠다. 나 세상으로 돌아갈란다. 나 육신을 따라 살란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치고 나오는 이 타락한 마음을 절제하고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출애굽 1세대 대다수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들은 저렇게 잘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셔? 나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 퍼붓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길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이렇게 냉정한 분이었어? 이런 식인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설 때마다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마음이 삐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여전히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들을 보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뭐 다 하고 갔는데 얼굴 표정은 항상 죽상이고 마음은 항상 처지고 우울하고 삶은 무질서하고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관계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신뢰와 소망 그런 선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으신가요?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인내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신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 13절을 보시면 출애굽 1세대를 두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중요한 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는 그 어떤 종류의 이 악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단 5초, 1분도 그것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경험상 고난이 이렇게 막 계속 이어질 때, 내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 잘 안 될 때, 나름 참고 뭐 이렇게 헌신했는데 안 됐을 때, 이 쓴뿌리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살짝씩 막 원망이 될려락 말락하는 그때, 제가 그 순간 느끼더라고요. 와, 내가 이거 여기에 쓸려가서 이게 커지면 나도 진짜 이렇게 되겠구나. 분명히 내가 깨어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이거는 사실은 나의 어떤 잘못이 많고 이건 전혀 하나님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꾸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들이 올라와요. 거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 영적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교회들에게 주는 워닝이잖아요. 경고. 출애굽 1세대가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망했으니 너희도 조심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죠. 따라서 여러분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부터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 생활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말씀 묵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감정과 환경에 거침없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악한 종이 주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하죠.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만약 종이 정말 주인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예가 떠올랐어요. 하다못해 사람이 깡패나 무서운 이 조직 깡패들, 이 건달들이 협박을 해와도 그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서 없으면 이웃에게 꿔서라도 뭔 짓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두려우면 진짜 그렇게라도 합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신은 엄한 분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한평생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주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면요, 노력이라는 것을 했을 겁니다. 노력. 주인도 당연히 속을 리가 없죠. 네가 정말 나를 엄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면,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생각했다면 원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갖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자기가. 주인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줍니다. 너는 그저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정말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이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도 잠깐 나눴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이것은 일상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 쪽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가 되려면 나의 중심부터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실한 중심이 반드시 삶의 열매들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충성심, 신뢰, 감사, 이런 마음들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일꾼, 예배자, 복음의 사명자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경건을 하시기 바라요. 날마다 성경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것을 찾고 행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를 느끼는 삶이 될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겨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충성된 종아 이리 와서 이거 다 누려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